함께 보신 본문을 중심으로 현장을 경험할 때 강해지는 신앙, 현장을 경험할 때 강해지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또 기도로 오늘 하루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주일 새벽에 하나님의 긴급 명령 1호가 있다. 예수님도 그 명령 받고 이 땅에 내려왔고,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 명령을 전해주셨다. 그게 뭐냐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여야 한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 10장 9절과 11절을 보시면 천국 복음이 뭔지를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이 메시지가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구약에서부터 시작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는 게 아직 안 왔다는 뜻이 아니라 이게 왔고, 이게 좀 헬라어의 독특한 문법이라고 하는데 이미 왔고 아직도 진행 중이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좌우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됐다.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는 거죠. 왕이 직접 오셨다. 그동안은 관리자들을 보내고 그동안은 대행자들을 보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러 오셨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직접 오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1세기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했는데 로마 황제 시저가, 가이사가 직접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요즘에도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직접 어느 지방을 방문하는 경우, 요즘이야 민주주의가 돼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의식도 바뀌고 또 정책도 바뀌기도 하고 대통령을 뽑는 우리 방식으로 바뀌었지만 이 당시에는 통치자를 뽑는 방식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통치자가 직접 그 지방에 왔다든지 그 고을로 온다는 것은 뭔가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 있거나 뭔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지 않는 한 직접 오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통치자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셨다. 물론 하늘에 계셔서도 통치하고 계시지만 직접 임하셨다는 것은 아주 특별하고 색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로 들렸는가 하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즉 통치자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 오셨다. 그러면 사람들이 긴장을 합니다. 왜 왔을까? 통치자가 직접 오는 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없는데 통치자가 직접 왔다는 것은 그 당시에 관례적으로 봤을 때 징벌적 의미가 큽니다. 이 마을에 대해서 물론 어떤 상을 내리기 위해서 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그 지역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치자가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단순한 선포가 아니라 이 메시지를 듣는 자들에게 이 반응을 요구하는 메시지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야, 선생님이 내일 너네 집에 좀 갈 거야. 우리 요즘은 선생님 권위가 땅에 떨어져서 온다 그래도 간다 그래도 오냐 마냐 그러고 선생님에게 대들고 또 때로는 학생이 폭력을 가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또 보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어쨌든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자께서 가까이 왔다는 것은 뭔가 반응을 요구합니다. 그 반응이 뭔가?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그 메시지와 함께
그 앞에 요구되는 반응이 있죠. 뭐가 요구되고 있나요? 회개하라. 이것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라는 선포가 있죠. 근데 그 앞에 회개가 촉구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즉 하늘의 통치자께서 직접 오셔서 회개를 명령을 하셨다는 것은 뭔가 심각한 문제가 지금 그 고을에 그 지방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뭐라 그럴까요? 반응, 너희들의 삶이 지금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이 단순히 아이고 내가 잘못했지라고 하는 어떤 이 죄책감이라든지 어떤 심적인 어떤 그런 의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적으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바뀐 통치자, 즉 여기서는 하나님이 되겠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에 걸맞는 삶의 반응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더 무거운 얘기입니다. 내면적인, 우리는 보통 회개라고 하면 우리는 내면적인 어떤 변화만을 그냥 생각을 바꿔먹고 뭐 마음을 고쳐먹고 이런 마음 먹으면 안 되지, 내가 마음을 바꿔야지 뭐 이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이 정확한 어떤 이 성경적 의미의 회개는 삶의 태도를 바꾸고 삶의 방식을 바꾸고 외형을 바꾸는 것까지를 의미합니다. 왜 바꿔야 되느냐? 통치자가 직접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통치자가 칭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잘했다. 야, 니네 마을 너무 잘했다. 라고 칭찬하고 있는 게 아니라 회개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중대한 변화를 우리가 해야 된다. 요즘이야 뭐 대통령도 뭐 우리가 직접 뽑는 방식이고 또 때로는 대통령도 법에 이 제한을 받죠. 법을 어기면 대통령도 뭐 판사의 판결에 의해서 우리가 잘 경험했지만 이 대통령직에서도 내려와야 되는 일도 또 생기고 또 현직에 있을 때는 또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퇴임하고 나서 또 그 재판을 받아서 감옥에 가는 것도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 근대사의 가슴 아픈 이런 일들을 보고 있죠. 근데 이 시대의 이 통치자, 뭐 우리 조선 시대만 해도 우리가 왕을 우리가 임명하거나 우리 손으로 뽑거나 이럴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한마디로 왕은 이 초법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대통령 바뀌면 많은 게 바뀌죠. 사실은 우리가 체감하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만 여러 정책들이 바뀌고 또 법들이 또 바뀌기도 하고 시행령들이 또 바뀌기도 하고 뭐 세금이 또 바뀌기도 하고 또 중요한 건 관리들이 바뀌죠. 물론 공무원들은 그대로겠지만 장관들이 바뀌죠. 그러면 또 여러 가지 공무원들의 또 움직임도 바뀌고 또 우리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그 영향이 오게 되죠. 좌우간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의 삶을 바꾸라. 그러면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 통치자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 내 삶을 바꿀 의향이 있느냐? 바꿀 의향이 없으면 바꿀 의향이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 통치를 거부해야 됩니다. 또 반대로 바뀌어야 되겠구나. 뭐 내가 싫든 좋든 통치자가 바뀌었고 그것에 대해서 저항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이 과거에 또 역사가 말해주는 경험을 통해서 알았다면 그거에 대해서도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선포, 통치자가 직접 오셨다라고 하는 이 선포에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
첫 번째 반응이 8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영접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환대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래, 지나가라. 내가 최소한 방해는 하지 않겠어.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환영하고 당신들이, 통치자의 대행자로 한마디로 사신으로 요즘으로 말하면 대사로 오신 것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한마디로 새로운 통치자의 통치를 받아들이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10절을 보실까요?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 말하되. 이 거리로 나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저주를 선포하는 것이죠. 너희가 우리를 영접하지 않았어. 그것은 우리를 보낸 분을 영접하지 않은 것이고, 우리를 보낸 통치자께서 오셔서 너희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 것이다. 이 먼지가 풀풀 날리는, 그래서 이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는 게 상징적인 뜻입니다. 이 먼지를 날린다는 것은 그 동네가 완전히 폐허가 된다라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아들을 영접하지 않은 그 마을과 사람들에게 임금이 군대를 보내서 진멸시키는 그런 비유가 나오죠. 그것은 바로 이것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영접하지 않았을 때의 그 위험, 한마디로 회개하지 않았을 때의 위험. 왕이 직접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바꾸지 않았다. 태도를 바꾸지 않고 삶을 바꾸지 않았다. 라고 했을 때의 그 위험에 대해서 신발에 먼지를 털어버림으로써 앞으로 임할 재앙이나 그런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최근에 대통령께서 우리 지역에 방문을 했는데 모 국회의원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대통령님 국정 운영 방식을 바꾸셔야 합니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옆에 있던 경호원들이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고 쫓아냈고 또 연회장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게 요즘 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어쨌든 일어났고 요즘 같은 시대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주변에서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죠. 영상을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가. 그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에 대해서 이런 일들을 일어났는데도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소리를 지르거나 저항을 하지 못했죠. 여러분, 하물며 요즘 같은 민주주의 시대에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는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면 이 시대, 예수님 시대에 또 그 이전 시대에 이 통치자들에 대한 저항은 우리 조선 시대로 말하면 삼족이멸한다. 이런 표현들을 들어보셨죠? 그런 것처럼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일 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회개하는 반응, 또 그것은 영접한다고 표현되어 있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 그것은 영접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두 가지로 반응을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대단히 중요한 예수님 말씀인데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다. 뒤에 또 있죠. 나를 저버리는 것은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저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와 연결되어 있고 나는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연결고리를 쭉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긴급 명령을 받고
보냄을 받아서 왕이 오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삶의 기조를 바꾸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모든 것을 다 이 새로운 왕에게 우리가 바꾸어야 합니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듣고 영접을 하면 우리 말을 듣고 영접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를 보내신 분의 말을 듣고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기분은 좋을 수 있고 기쁨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건 우리가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 바울이 복음을 전해도 내가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말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야, 얘네들이 내 말을 잘 듣는구나가 아니다. 그러니 내가 나를 내세울 필요도 없고 뭐 내가 의시될 필요도 없다. 그렇다면 정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전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그것은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절망할 필요가 없다. 저 사람이 나를 거부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거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반응할 필요가 전혀 없다. 왜냐하면 내 뒤에 계신 예수님 그리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거부요,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너무 위축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너무 낙심할 필요도 없다. 의시될 필요도 없지만 낙심될 필요도 없다. 그저 우리는 대사로서 그 보내진 나라 또 보내진 임무를 감당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이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더 생각해보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보실까요? 거기 보시면 너희를 환영하는 집, 너희를 영접하는 집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18절에도 보면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들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통치자를 받아들이거든 그들이 너희 앞에 음식을 차려놓을 것이다. 이거 당연한 반응입니다. 환대할 수밖에 없죠. 새로운 통치자에 대한 환대를 나에게 하고 있는 거죠. 나에게 대한 반응으로 새로운 통치자를 받아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회를 베풀기도 하고 그리고 머무는 동안에 극진히 대접하는 것으로 새로운 통치자에 대한 환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계속 강조되는 7절과 8절이 뭐냐면 주는 것 먹어라. 차려놓은 것 먹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대나 뭐 주머니 돈이나 뭐 음식을 가져가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또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거죠.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주는 것 먹고 마셔라. 어떤 사람은 야, 이게 내가 그냥 내 돈 내고 사 먹지 뭐 치사하게 뭐 얻어먹냐, 주는 거 먹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내 일을 맡은 사신들, 내 일을 맡은 그 사람들의 먹고 마시는 것은 내가 책임을 지겠다. 내가 그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간에 내가 책임을 질 것이다. 그 이야기가 우리 10장 7절 우리 뒷부분과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4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이 말씀입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일꾼은 당연히 보내신 분의 일꾼입니다. 그 집에 유하고 있는 집의 일꾼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주님이 나를 보내셨기에 나는 주님의 일꾼이고 삭슬 누가 줍니까? 주인이 주는데 그림상으로는 그 집 사람이 주지만 사실은 그거 주는 거 누가 주는 것입니까? 주인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에게 물론 감사를 표해야 되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인이 책임을 지고 계시는구나. 고린도전서 9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때 산다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겠죠. 영혼도 살지만 먹고 산다 이런 뜻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마라. 대부분 우리가 선교를 나가는 사람들이나 또 여러 가지 복음에 우리가 헌신하는 분들, 야, 너 뭐 먹고 살려 그래. 뭐 이런 염려들을 기본적으로 하게 되지만 우리 주인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 또 주님이 보낸 일들을 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삭스로 그리고 복음으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첫 단추를 꿰는 것이 어렵다는 말을 우리가 합니다. 첫 단추를 잘 꿰야 또 나머지도 잘 맞는다. 첫 단추 꿰는 것이 어렵지 또 하나 꿰기 시작하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쉽다. 저는 이것이 복음과도 맞닿아 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 보는 것과도 맞닿아 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아마 복음을 전해 받았을 겁니다. 물론 모태신앙인 분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전도를 받은 적이 없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전도를 하는 것도 굉장히 어색합니다. 내게 맞지 않는 옷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처럼 중간에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사람은 그리고 교회를 다녀봐서 내 인생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새로운 왕이 있구나 하는 그것에 대한 반응을 바꾸어 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권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태신앙인 분들이 제일 간증을 들어보면 참 안타까운 게 난 못해, 다 못해. 한 번도 내가 복음을 나도 제대로 뜨뜻미지근하게 믿고 있는데 누구에게 내가 이 복음을 전하겠는가. 나도 새로운 왕이 왔다는 것을 뜨뜻미지근하게 반응하고 내 삶의 기조를 바꾸고 있지 않은데 누군가에게 바꾸라고 말하는 것, 누군가에게 예수 믿어서 누군가에게 성경을 읽어서 네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라고. 왜냐, 내가 경험해 보지 않아서. 그러나 그건 착각입니다. 내가 경험해 보지 않았다 그래서 저 사람도 경험시켜줄 필요가 없다거나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 사람도 경험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속단에 불과합니다. 내가 경험해 보지 않았어도 그 사람에게 전했을 때 그 사람은 얼마든지 바뀔 수도 있고 얼마든지 경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상 복음을 전해보면 전하기까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까 말까 그 갈등과 그 고민의 시간이 있어서 그렇지 막상 전해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혼이 있다는 것을 매번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물론 거부하는 반응이 태반입니다. 관심도 갖지 않고 그냥 귓등으로 듣는. 그러나 진지하게 그 전해준 복음에 반응하는 자, 영접하는 자가 있다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만나려고 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리고 우리가 만났음에도 입속에서 복음 얘기, 예수 얘기, 신앙 얘기를 우리가 못 꺼내서 그렇지. 한번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 믿고 한번 꺼내 보시죠. 그래서 그 사람이 거부 반응이 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거부한 것이 아니기에 지나치게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영접을 하거나 반응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신 사람이라고 알고 계속 그 사람과 교제하면서 복음을 전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라기는 올 한해 우리가 복음에 참여함으로 축복을 경험하는 공동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국교회 상황이 심각하다는 거 그거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굳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심각해, 교회가 문제야, 성도들이 요즘 열심히 없어, 그거 말하지 않아도 너도 알고 나도 알고.
그러나 올 한해 우리가 그런 말들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나 자신을부터 되돌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복음이 더 이상 우리 한국 사회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아닌가 비관적인 생각을 갖기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복음에 최소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이렇게 새벽 기도까지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라면 더 아마 피부로 실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해 하나님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들이 내 삶에 그리고 그들의 삶에 바뀌게 되는지 직접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 특별히 아마 나도 바뀔 것입니다. 그동안 내 안에만 머물러 있던 복음, 내가 입으로 말하지 못했던 복음, 우리 교회에서나 우리가 믿는 사람들끼리 신앙 고백도 하고 또 믿음의 삶의 모습도 보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복음의 삶을 보여주고 또 내 입으로 말해주는 그것 또는 용기가 없기도 하고 사탄이 우리를 또 움츠리게도 만들어서 내가 또 움츠려 있기도 하지만 용기를 내서 내 동창이나 또 친척이나 또 가까운 친구나 또 여러 가지 사업으로 만났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것은 그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과 동화되지 않도록 우리가 순결해야 되고 또한 그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막무가내로 막 또 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우리가 또 지혜롭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내가 나타난 것은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그들을 구원코자 함이었습니다. 이 고백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 자녀에게 또 우리 부모에게 우리 각각의 이 복음의 대상자들의 상황과 나와의 관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를 발휘해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인가. 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고 이렇게 판단되시면 조금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반응을 기다려보고 그들이 주는 반응에 따라서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때 또 가고. 신앙이 언제 성장하는가? 저는 그랬습니다. 단순히 머리로 성경도 암송하고 매일같이 성경도 읽고 기도도 했지만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밖으로 드러냈을 때 내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전도했던 게 예수 믿고 고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친구에게 성경을 읽고 있는 나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는 친구가 있어서 그때 진지하게 처음으로 내가 믿는 예수님을 소개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간증을 하냐면 제 신앙을 처음으로 누군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처음 얘기해 본 그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찬송도 부르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했는데 누군가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을 처음 얘기했던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고 그때 저도 굉장히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믿고 있는 걸 설명할 때 내 신앙이 더 강해지는구나.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설명할 때에 내가 공부했던 것이 더 확실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하는 것을 그때 처음 체험을 했습니다. 바라기는 올 한해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을 나누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찌됐건 간에 기도하면서 내 안에도 간증이 살아나고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의 그 간증 그리고 또 내 안에 있는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그런 체험적 신앙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